전도를 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망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좀 담배도 피고 술도 마셔야 되고 나쁜 짓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에 가면 너무 안 어울리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요. 좀 가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요, 죄는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하고 힘듦과 아픔과 그 다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은 전부 다 회개하고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환자를 위해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위해 오신 것이지 의인을 위해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그럴 때일수록 더 가야 되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근데 뭐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가면 너 힘들어질 텐데, 너 마음이 오늘 집중이 안 될 텐데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럴 때일수록 뭐합니까? 철판 깔고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 비슷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요 6번째 왕조인 무나임 왕조가 시작이 되고요, 그의 10년간의 통치 후 부가히야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새롭게 뒤를 이어서 됩니다. 그러니까 2대째 왕인 거죠. 7대 왕조에서는요. 그리고 남유다는요 아사랴라고 불리는 우시야가요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 부가히야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냐? 무나임에 의해서, 무나임 굉장히 잔혹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서 지은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부가히야는 어떻게 했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4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부가히야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결과예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 군대 장교였던 르말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베가라는 사람에 의해서요, 바로 부가히야마저도 배신을 당합니다. 베가는 길앗에서 50명의 사람을 이끌고 사마리아 왕궁으로 들어가서요 부가히야를 죽입니다. 7번째 쿠데타였으며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조가 등장한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베가입니다. 8번째 왕조예요. 끊임없죠. 그렇죠? 우리가 가끔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게 되면 쭉 쓰는데요, 이게 다 다른 쿠데타예요. 다 색깔을 다르게 일부러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요 바로 아래 요담의 통치 시기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호세아 선지자는 활동을 합니다. 자, 이 시기에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호세아 선지자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하나님이 너희와 맺은 언약은 결혼관계였다. 그런데 너희는 외도를 하고 바람을 폈다. 왜? 다른 신을 섬겼다.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이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그 외도는 다른 말이 아니라 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내 백성이 음란한 짓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뺏겼다. 여기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음란한 것을 부추기는 행위를 얘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끔 만드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 우상에게 묻고 나무 막대기에 가르침을 구한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음란한 영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 행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음란과 행음은요 실질적으로 저지른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제물을 드리며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 그들이 좋다며 제물을 바친다. 그래서 너희의 딸들이 행음하고 며느리들이 간음한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의 딸들이 행음하여도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 이는 너희도 창녀들과 음란한 짓을 했으며 신전 창녀들과 함께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백성이 깨닫지 못하면 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잘 들으라고. 너희의 아녀자들, 너희의 자녀들 그렇게 뭐라고 할 필요 없다. 너희가 먼저 문제였다는 거죠. 너희가 먼저 나를 배반한 건 물론이거냐, 실질적으로 신전 창녀들과 행음을 한 것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마라.
제물을 바치러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가지 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다 신전이 있었던 곳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해서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남유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내가 그들을 초원의 어린 양처럼 먹이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결합하였으니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들의 술은 쉬어졌고 그들은 계속 음란한 짓을 한다. 그들은 그런 부끄러운 짓을 좋아한다.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그들의 재물이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것들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왕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으리니 이는 너희가 미스바의 덫과 같고, 여기서 미스바는요 남유다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딜 말하는 거냐면 파수 보는 망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 보는 망대.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도자들의 가리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뭐예요? 덫과 같고 올무와 같고 그리고 다볼산에 펼쳐놓은 그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 어떻게 가르친 걸로 인해서 이미 다 올무에 다 걸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가르쳐갖고 너희가 나쁜 짓을 많이 했으므로 내가 너희 모두를 심판하겠다. 나는 에브라임을 잘 안다. 이스라엘은 나를 피해 숨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창녀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더럽혔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게 한 어떠한 표현이에요. 음행, 계속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 음행이나 음란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 겁니다. 어찌되었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조를 이룬 베가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가가 왕으로 있을 때도 예전에 무나헴과 마찬가지로 아시리아 왕인 불이라고 불려지는 디글랏빌레셀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땅들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점점 아시리아에게 땅이 다 빼앗겨가고 그쪽으로 편입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께 이것들을 아뢰고 구할 만한 여유와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조리는 베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5장 28절입니다. 베가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베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베가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베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요 베가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2년쯤 됐을 때요 드디어 이제 남유다에서는 우시야가 죽습니다. 그리고요 요담이 남유다를 다스려요. 이제 2년쯤 됐을 때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대략 요 정도기 때문에 요쯤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요담이 단독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요담이 단독으로 통치하면서 요담은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이 얘기하는 건요 열왕기하 15장 34절입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요담 역시 산당을 없애진 못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향을 피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처럼 금송아지를 섬긴다거나 바알 신을 놓고 막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음행을 저지른다거나 막 나무에게 막 절을 하고 막 이런 짓은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요담은요 우시야가 했던 그 교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될 월권을 하면서 향을 피우고 이런 걸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문둥병 걸리는 걸 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역대하에서 요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27장 2절입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우시야처럼 향을 피우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요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종한 그래도 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담 시절에는요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암몬을 이깁니다. 요담이. 그리고 나서요 암몬에게서 조공을 받아요. 북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르죠. 역대하 2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요담은 암몬 백성의 왕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암몬 백성은 3년 동안 해마다 요담에게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습니다. 요담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점점 강해졌습니다. 10,000고르가 이야기하는 건 얼마큼이냐면요 2200킬로리터입니다. 리터가 알라? 그럼 여러분 킬로리터는 수학으로 따지면 몇입니까? 공이 3개 더 추가죠. 그럼 이건 뭐예요? 220만 리터 정도 되겠네요.
그쵸? 우리 요즘 킬로리터를 많이 안 사용하고 맨날 1리터 이것만 하니까 코카콜라 1.5리터, 그쵸? 예, 그래서 이걸로 환산하면 그 정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바친 거죠. 그리고 요담은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죽어서도 다윗의 성에 묻히고요. 그리고 요담이 죽은 다음은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이제 왕으로 등극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요담의 아들이에요, 이제요. 여기 보시면 요담의 아들 아하스고요. 그때도요,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이제 배갑니다. 그래서 요 기간에 이제 아하스가 그 다음 왕이 돼요. 그럼 아하스는 그럼 우시아나 요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만 섬길지에 대한 이제 다음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시아하고 요담도요. 뭐는 안 했냐면 완벽하진 않았어요. 왜? 여기는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 향을 막 피웁니다. 그리고 산당도 못 없어요. 여기도 산당 못 없앱니다. 근데 아마샤 같진 않죠. 아마샤 어떻습니까? 막 애굽에 있는 신들을 막 가져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합니다. 바알 아세라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우시아하고 요담을 성경에서 평가하는 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잘 한번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산당도 못 없앴거든요. 그런데 남유다가 왜 오래 갈 수 있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란 중심을 잃지 않고 갑니다. 잃더라도 그 다음 왕이 개혁을 합니다. 다시 뭐예요? 돌아가요. 아사가 개혁하고요. 계속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거 한 가지는 놓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섬기는 그 일에서는 확실하게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도 그걸 놓으면 끝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놓아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죄를 너무 많이 진 것 같고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기에는 내가 보기에도 너무 민망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점점 더 멀어지다 보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어떻게 없애지 못했지만 완벽하진 못했지만 제사장 뭐 했습니까? 이 해가 될 향도 피고 미친 짓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란 신에서 떠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죄를 많이 지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내 삶을 보니 예배와 어울리는 것 같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든 순간에서 주중에서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는 놓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어떤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왜? 우시아는 이렇게 완벽했습니다.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 베풀어서 안 나와요. 예,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는요 아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도 전부 다 잘 교육시켰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했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뭐랍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장 중심적인 거 한 가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 수십 년간의 어떠한 풍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성경이 기록하는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그래서 너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갔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다 사족을 정말 많이 붙여요. 뭘 많이 붙이는 줄 아십니까?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냐, 주변에게 인지도가 얼마나 좋았냐, 명성이 얼마나 좋았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붙입니다. 물론 붙여가지고 잘 되면 좋죠. 그것도 되면 너무 좋죠. 그러나 성경은 그거보다 더 주목하는 게 뭡니까? 북이스라엘 왕들과 지금 비교를 해보세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가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세상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거요? 야, 하나님의 사람이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가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지내놓고도, 네가 이렇게 살고도, 네가 이런 짓을 하고도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당연히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면서 성령께 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가는 행위를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순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시아하고 요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이야기들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라는 얘기가 아무리 많이 나올지라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선행을 쌓아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되고 남들에게 친절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네가 그런 모습도 없는데 어떻게 너가 교회를 나가? 너가 그런 모습도 없는데 어떻게 네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 너는 예배 드릴 만한 자격도 안 돼.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시아와 요담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평가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평가를 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